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2021년도 새해 첫 신년 감사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똑같은 날 같지만 여전히 코로나 위험이라는 불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했지만 새해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미진했던 일, 부족했던 일, 결단했지만 행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새 마음 새 다짐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새 마음과 새 다짐으로 새 이루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면서 새해 첫 신년 감사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과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충만한 능력이 올 한 해 늘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신년 감사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타치하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타치하라. 금년도 이 제목이 우리 교회 표어이지요. 우리가 붙잡고 마음을 또 뜻을 모아 기도하고 힘써야 될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봉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함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과 세계와 미래를 품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동역하는 멸칭을 상부한 복음 공동체인 차영지 교회입니다. 차영지란 Spiritual Leader for Next Generation, 즉 차세대 영적 지도자의 줄임말이죠. 차영지 교회란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들을 준비하고 세우는 교회를 말하죠. 한마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교회 4대 사역 그 비전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이고요. 이 차영지 비전을 온 성도가 함께 공유하기를 촉구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 기념비를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했고요. 지난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말씀과 기도로 또 해피투게더라는 온라인 교제로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키는 데 힘쓰고자 했고요. 여전히 코로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가치관의 혼란이 예상되는 올 2021년도부터 창립 60주년이 되는 2020년도까지는 다음 세대에 더욱 집중하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다음 세대를 터치하는 야훼의 비전 공동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 다음 세대를 터치하는 예수 동행 공동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다음 세대를 터치하는 성령 임재 공동체라는 실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고자 할 때 성실하고 진실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요, 미래를 보는 하나님 나라 비전놀이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차영지를 세우는 충성되고 신실한 미래 선교사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타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할 때 우리의 인격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본을 보이며,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인격과 일상의 삶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를 타치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며 우리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고자 할 때 기도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성령의 열매로 사역하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통해 다음 세대를 타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올 한 해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타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헌신하는 야훼 비전 공동체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 동행 공동체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는 성령 임재 공동체로 함께 나가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뜨거워지며 저들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차영지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진을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으시죠?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의 인큐베이터 안에 함께 있던 두 명의 신생아, 한 아이의 팔은 다른 아이를 감싸고 있는 이 모습, 저는 터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떠오르곤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퐁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한 장의 사진은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두 아이는 쌍둥이로서 그 이름은 카이리와 브리엘입니다. 이 아이들은 1995년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예정일보다 12주나 일찍 1kg도 안 되는 조산아로 태어나 각각 다른 인큐베이터에 넣어졌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심장에 이상을 안고 태어난 브리엘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카이리는 잘 자랐는데 브리엘의 상태는 달리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호흡과 맥박이 좋지 않아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생후 1개월 정도 되던 때였습니다. 이때 19년 경력의 게일이라는 간호사가 과거 유럽에서 써오던 미수가 치료법을 떠올리면서 죽어가는 그 브리엘을 카이리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넣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유인즉 카이리와 브리엘은 생명을 갖게 된 이후로 줄곧 엄마 뱃속에서 붙어 있었으니까 같이 있게 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두는 것은 병원 방침에서 어긋나는 것이어서 잠시 고민을 했다가 곧 엄마의 동의를 얻어서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혔습니다. 죽어가는 브리엘이 카이리의 인큐베이터로 옮겨진 겁니다. 근데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이리가 손을 뻗어 브리엘의 어깨를 포옹하듯이 안은 거예요. 그러자 브리엘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혈압과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픈 브리엘의 심장과 혈압 체온이 정상적인 카이리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간호사도 처음에는 기계가 오작동한 줄 알 정도로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랐어. 14년이 지난 2009년 당시 카이리와 브리엘은 각각 간호사가 되기로 수의사가 되기로 꿈꾸는 소녀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동생 브리엘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며 카이리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오자마자 카이리는 그 어린 팔로 동생을 안아줍니다. 사랑으로 안아주는 포옹이 동생을 살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터치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 많은 말보다도 터치의 힘이 탁월합니다. 눈을 맞추는 것도 터치입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도, 그리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심장을 맞대는 포옹도 터치입니다. 그 모든 터치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부디 친밀한 사랑의 터치로 서로 안아주십시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를 안아주십시오. 말할 줄 모르는 신생아 카이리는 가장 좋은 곳을 동생에게 준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갓난아이였지만 카이리는 본능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살았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디 이 살리는 사랑의 터치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우리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 내용인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처음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져주심이 바로 터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아니 우리 인간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 예수님의 터치는 우리 죄인인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 사랑의 터치요, 치유의 터치요, 구원의 터치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터치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터치를 받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꿈이, 우리 아이들의 인격이, 우리 아이들의 말이, 우리 다음 세대 미래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터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다음 세대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사랑의 터치, 그 생명의 터치를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 미래를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의 비전이 계승되어 계속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키는 것임을, 그 길임을 결코 잊지 마시고, 아니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차치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품고 행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의 스토리가 소개되어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 외교관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자기는 외교관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능한 외교관이 되어서 잘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암에 걸렸어요.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 부친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안정이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개척하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온 가족을 불러 모아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본문이 되었던지 간에 결론은 늘 똑같았습니다.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그런데 저를 가장 힘들게 할 것은 가난이 아니라 매일 아침 반복되는 그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떠나 고학을 했고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외무고시 합격하여 외교관이 되어 남들은 꿈도 못 꾸는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 삶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라는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는 정말 예수만 빼고 다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교육, 좋은 직업. 마침내 아이들은 성공했고 외국 대학 교수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암에 걸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입장이 되어 보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제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였습니다. 가난뱅이 목사이셨던 우리 아버지는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고 가셨지만 부자 외교관 아버지인 저는 자식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남겨주지 못하고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픕니다. 여러분, 이 외교관 아버지의 고백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 처절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그 회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황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땅을 치고 후회만 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계승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의 신앙의 스토리가,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서 멈춰져서 우리 세대에게 멈춰져서 잘못된 가정, 잘못된 교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멋지게 계승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명품 가정, 명품 교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기성 세대는 거룩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쪼록 오늘 주님께서 그 명품 가정, 그 명품 교회를 만들도록 우리를 먼저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터치하면서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의 계승으로 그것을 계승하는 지혜롭고 복된 부모님의 반열에, 믿음의 선배의 선진의 반열에 다 서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후대에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것을 인정해주고 자치권을 다 인정해주고 있었지만 유다가 계속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가운데서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함락되기 직전에 사람들 사이에 두 부류의 의견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어느 나라나 민족들이 서로 좌우 혹은 강경파와 온건파가 싸우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유다에도 그 당시에 두 부류의 파당, 즉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었던 거예요. 매파로 불리우는 강경파는 소위 열심당원으로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로마에 대항해서 결사투쟁을 해야 한다는 부류였고, 비둘기 팔아 불려는 온건파는 아니다, 다 망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잘 타협을 하자는 부류였는데, 바리새파가 바로 이 부류에 속했던 겁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두 부류가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만번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바리새파의 랍비가 자기 민족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내가 밖으로 나가자. 그리고 저 로마의 사령관과 내가 단독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는 자신이 중병에 걸린 것처럼 위장하고 죽을 것 같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며칠에 죽었다는 소문이 났고, 그 제자들이 그를 관에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매장하기 위해서 그 관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매장하는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강경파에 의해 발각될 뻔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를 실은 관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 뒤 이 벤 자카이는 관석에서 나와 로마 사령관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면담이 이루어져서 사령관 앞에 앉게 되는 그는 사령관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나는 장군에게 로마 황제에게 표하는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군이 황제 폐하를 모독한다고 언성을 높였으나 벤 자카이는 아닙니다. 당황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장군은 반드시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그 장군의 이름은 바로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점령하기에 온 사령관이었는데 그에게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확신에 찬 랍비의 말에 장군은 얼른 그 입을 막으면서 그런 이야기는 그만두고 나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나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때 이 벤 자카이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한 칸의 교실이라도 좋으니까 조그만 학교 하나만 지어달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랍비 20명이 기거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은 없애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벤 자카이는 필경 예루살렘이 로마에 점령되어서 곧 파괴되고 말 것이라는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만 유지하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될 수만 있다면 유대 민족의 전통은 이어져 갈 것이라고 그는 믿었고, 그 장군은 랍비의 청이 별로 대단치 않은 것이어서 좋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네로 황제가 실각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 유대 지역의 사랑가진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요하난 벤 자카이는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성경을 몰두하며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우리 조국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건다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과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대성해서 꾸민 것이 바로 탈무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대단했던 로마의 위력은 지금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베스파시아누스의 권력도 지금은 역사책에 몇 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계승하려고 애쓰고 자기 조국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자기 목숨을 걸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 사람에 의해서 2000년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도처에 흩어졌지만 그들은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고
결국 역사의 유례가 없이 2000년이 지난 후에도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제가 지난해 어린이주일 예배 설교에도 인용했는데, 그때 인용한 자료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말씀의 계승자가 라비 아키바와 어머니들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다시 찾아보면서 그때 내용이 오류였음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인용한 자료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색해야 할 것에 대해서 다시금 피부로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며 다시 요하난 벤 자카이와 그의 제자들로 정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앙은 반드시 계승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조차도요, 우리 아이들을 자꾸 세상적인 성공,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어떤 좋은 직장을 위해 들어가느냐, 그런 인간적인 성공이 계승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가 우리 아이들에게서 우리 다음 세대에 계승되지 않는다면 그 결국은 모두 다 꽝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4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신앙을 계승하라는 말씀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 신앙의 스토리를 계승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명품 가정, 명품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터치하라는 표로 정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에 집중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소명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모로 또 신앙의 어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명품 가정, 믿음의 명품 교회를 만들라는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주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소명의식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의 타치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주 많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안고 안수하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랑의 터치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포옹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믿음의 삶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부모의 이야기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대해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믿음의 삶에 도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함께의 경험.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이것처럼 기가 막힌 원리가 없는 거예요. 혹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나 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전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송구영신님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경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찍 재우시고 아이들 피곤하다고 안쓰러워하지 마시고 피곤을 넘어서 같이 함께하는 것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애들을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만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앞에서 소개한 그 외교관 아버지처럼 때늦은 후회로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1년 1도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또 69절 성경 암송도 우리 다 같이, 그래서 아이들이 69절만 암송한다면 그들이 신앙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올 한 해 믿음을 계승하는 명품 가정, 명품 교회를 만들라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차영지 교회로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날마다 자각하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의 타치로 축복하면서 믿음의 삶에 함께 도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멋진 일들을 경험하고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기대하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터치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야훼 비전 공동체, 예수 동행 공동체, 성령 임재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우리를 터치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터치하라는 표어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다음 세대를 터치하는 야훼 비전 공동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어 다음 세대를 터치하는 예수 동행 공동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다음 세대를 터치하는 성령 임재 공동체라는 실천 목표를 가지고 다음 세대에 더 집중하는 차영지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타치가 중요합니다. 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능력이기에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사진에서 보았듯이 사랑의 타치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구원이신 예수님의 터치를 받는다면 그 인생은 감격하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영생의 삶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터치를 먼저 받은 우리가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먼저 부모로 믿음의 선진으로 불러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면, 우리가 신앙의 어른이 되었다면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먼저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을 날마다 자각하면서 그들을 사랑의 터치로 축복하며 그들과 함께 믿음의 삶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있게 해달라고,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계승하는 명품 가정, 명품 교회를 만드는 차영지 교회로서 미래 선교사로서 올 한 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먼저 우리를 터치하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속에 주님,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원하는 다음 세대를 터치하는 하나님 우리의 도봉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하나님 주님의 그 비전이요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터치하는 야외 비전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 우리 인격이 되어 다음 세대를 터치하는 예수 동행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권능 우리의 능력이 되어 다음 세대를 터치하는 성령 임재 공동체, 이 설철 목표로 나아가자오니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우리 차영지교회 도봉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하는 호흡, 아버지와 사랑의 터치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터치를 받은 우리 차영지들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감격과 치유와 영생의 삶을 소유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의 터치를 받았사오니 우리 미래의 다음 세대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명의 터치를 받으시고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먼저 믿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 부모로서, 믿음의 선진으로서 우리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부모가 되었으니 하나님 어른이 되었사오니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먼저 불러서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랑의 터치로 축복하며 그들과 함께 믿음의 삶에 도전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라는 것을 알고 신앙을 계승하는 명품가정, 명품교회를 만드는 차영지 교회 미래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새 다짐으로 새해 문을 열게 하시고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터치하라는 사명을 주시며 다시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를 살리는 차영지 교회로서 미래 선교사로의 결단을 촉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왜 우리를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지, 왜 우리가 먼저 부모가 되었는지 그 목적과 책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터치를 받아 우리 아이들의 꿈이, 그 인격이, 그 말이 새로워지고 그 미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을, 우리 기성대대를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는 야외 비전 공동체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 동행 공동체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는 성령 임재 공동체로 날마다 소명의식을 자각하면서 그들을 사랑의 터치로 축복하며 그들과 함께 믿음의 삶에 도전하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계승하는 명품 가정, 명품 교회를 우리 모두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말씀을, 신앙을 계승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며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을 보며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로 신앙이 계승되는 차영지 교회로서 미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내는 우리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요, 우리 다음 세대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우리를 터치하시며 우리 다음 세대를 맡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입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것은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시려고 속죄의 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속죄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새해 첫 주일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터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는 야훼 비전 공동체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 동행 공동체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는 성령 임재 공동체로 소명의식을 날마다 자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사랑의 터치로 축복하며 다음 세대와 함께 믿음의 삶에 도전하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자손 대대로 믿음을 계승하는 명품 가정, 명품 교회를 만들기를 소망하며 한 해의 삶과 사역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봉 가족들 모두 위해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해 내일부터 진행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무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